서 설교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굉장히 벅찹니다. 여러분, 벅차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민수기 14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정탐꾼이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10명은 부정적으로, 2명은 긍정적으로. 이 부분을 로마서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이 부분을 본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으로 본 거고, 이제 이 긍정적인 그러한 그 보고한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육신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류,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영 방송에 이런 데서 공개 토론을 할 때 예수를 안 믿는 그러나 논리적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어떤 목사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말이 밀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데, 세상적인 보이는 논리를 가지고 명확하게 따지고 막 덤벼들면은 답변 자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는 그 눈이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민수기 오늘 이 가데스바네에서 주는 이 교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10명,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이 10명의 보고를 이 보고와 그다음에 2명의 보고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의 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가데스바네에서는 20세 이상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나름대로 심판을 하셨는데, 20세 이후 20세 이상 된 그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한 50명 정도 빼고, 60만 3,50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뒤를 섰냐면은 이 10명의 정탐꾼 이 보고 라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10대 2가 아니라 이 10명의 보고한 이 논리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이 보고서를 모세와 아론 그 핵심 부서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보고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60만 3,500명 정도가 전부 이 라인에 섰고, 불과 이 여호수아 갈렙 쪽에 서 있는 사람은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20세 이후로, 즉 자기 지각과 눈으로 봤던 이런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0세 이후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결과를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너희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너희들 말대로 죽을 거다 이렇게 하고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여호수아 갈렙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런 사건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 선택의 기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때 그랬을까? 광야를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적도 보고 홍해도 가르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와 만나와 이런 걸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득 찼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으로 보여 있었던,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럴 때도 믿음이 충만한데, 그렇게 눈으로 보고 했던 그런 시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의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제가 이렇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도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똑같은지. 이 10명의 보고, 10명의 보고 뒤에 전부 다 서 있더라고. 전부 다 서 있더라고. 예.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직하게 믿는, 어떤 때 보면 좀 미련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의 말은 거의 설득력이 부족하더란 얘기예요.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시대도 전부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 요번 주 이 말씀 묵상에서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막 답답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 행함과 카리스마가 하나님 다음으로 있었던 모세 시대 때도 이랬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이거를 뒤집을겠습니까 하고 막 가슴이 막 미어져 오더라고요. 미어져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그 군중 심리로 흘러버린 말입니다. 군중 심리로 흘러버리면 그걸 되돌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사람이 어떤 그 흐름을 타서 이게 포퓰리즘이라 그러죠. 이 포퓰리즘의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못 막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온 이스라엘께 주어진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자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 이상의 능력자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좀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좀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서두 부분이 굉장히 어둡죠, 지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선택의 기록. 그리고 거의 다 99% 이상이 멸망의 길을 선택하더라고요. 멸망의 길을. 한번 그거를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스킵을 하고 지나가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이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면서 임종을 앞두고 이제 한 말입니다. 우리 24장 15절. 우리 14절만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면은 여호수아와 그 핵심 지도부가 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 이방 신들에게 전부 다 넘어가가지고 사사기가 쫙 진행되는 걸 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가봅시다. 엘리야 시대 때. 열왕기상 18장. 아하방 시대 때죠. 우리 20절부터. 아합이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사울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와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바알 선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다 또 아세라까지 섬기고 있어요. 자, 이 연장선상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시대입니다. 계시록 16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6장. 역사를 관통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계시록 16장. 우리 12절 또 6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대접재앙 때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짐승의 표 사건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 계시록 13장 한번 가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택의 기로가 오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 사건하고 똑같은 상황이 각 시대를 관통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이 너희들의 귀에 임하면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이런 경고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입니다. 이게 짐승의 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로로 다가오는데 짐승의 표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이요.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오직 예수, 요즘 너무 이 양들이 예수만 그대로 강조하는 바람에 다른 거를 얘기하면은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선택, 이들과 똑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영적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적인 눈이 들어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참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지금 온 세상이 이 말씀에 좀 걸려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주 폄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이거를 다시 세우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 개신교 로마 카톨릭, 즉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있는 이방인 시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좋아요, 아주. 그냥 뭐 죽고 못 살아요, 아주.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런 폄하의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그 중에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깔아 뭉겨버립니다. 아주 깔아 뭉겨버려요. 예. 이게 저번에 보니까 전라도 광주 어디서 그 전두환 그 옛날 그 대통령 그 공적빈지 뭔지 그걸 그냥 땅에다 밟아버리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계명, 영원한 진리인 이 계명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해놨다가 그냥 성경에 딱 못을 박은 이 안식일을 그냥 그대로 폄하시키는데 모든 지혜가 총동원돼요. 모든 지혜가. 글들은 그렇게 잘 쓰는지 몰라. 저한테도 좀 그렇게 좀 글 좀 쓰는 그런 달란트를 좀 주셨으면 할 정도로 글을 잘 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관점으로 그 글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궤변이죠. 왜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딱 재단을 해보면은 전부 궤변에 불과해요. 궤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 예수 믿는 믿음. 이들이 지금 그 올토독스를 시작해가지고 메시아니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제3성전을 놓고 동물제사를 전부 다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동물제사 자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글들입니다.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신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초대교회의 교회 때도 이 예수 믿는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 마지막 짐승의 표사건인 지금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이 증거를 딱 세워놨는데, 여기처럼 세워놨단 말입니다. 여기처럼 세워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이 뒤에 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뒤에 서 있고 이방인들도 이 뒤에 서 있고 그렇더란 얘기예요. 지금 이때 비율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품거나 토를 달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한번 토를 달기 시작하면 자꾸 의문점이 생겨요. 자꾸 의문점이 생겨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이 죄로 오염된 이런 사색적인 이런 걸로 자꾸만 다른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원래 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이거는 허탄하고 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이건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이 다수 쪽으로 자꾸 서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이게 엄청난 큰 잣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고 짐승의 표를 깨트리고 이기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방법. 그래요. 이거 의심하면은 그 다음에 몇 줄 나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부터 3,500년전에 가데스 평야에서 이따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바로 며칠이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선도로입니다. 여러분. 직선도로. 거기에서 말씀을 의심했고,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족장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의심하면서 여호와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우리를 왜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가,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저는 아주 막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움이 이렇게 크실 수가 있나 하고.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준, 기준을 두질 않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귀에 듣고 눈에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선한 것 같은 사람들, 얼굴 잘생기고 학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딸려가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시대처럼 이 시대도 똑같더란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이 시대가 곧 닥쳤을 때 이렇게 타성에 좋고 평상시에 타협하기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 진리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쪽으로 다 붙겠더란 말이에요. 다 붙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전부 넘어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무조건 순종하면은 이 안에 이 영의 몸에, 즉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꽉꽉꽉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두꺼운 책이든지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성경의 기준으로 근거한 책이 아니구나 하는 게 금방 분별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맨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타협하고 자꾸만 이렇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끌려가가지고 나도 모르게끔 이렇게 많은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서두에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서두를 먼저 나눠봅니다.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 한번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어 몇 개 좀 이렇게 공부합시다. 따라합시다. 샬라흐, 보내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다. 이게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죠. 투루, 탐구하다, 정탐하다. 근데 몰래 정탐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투루가. 하자크, 힘내라, 견고한, 튼튼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라페, 힘이 없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힘이 없었는지 몰라요. 자, 할라브, 젖과 꿀이 할 때 이 젖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데바시, 이게 벌꿀 하니. 그 다음에 뒷바, 수군거림, 비방, 악평. 그래요. 그 다음에 바카, 울다, 비통하다, 애통하다. 그래요. 이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애통하다가 진짜 애통함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토라포신 577936 샬라크 보내요. 민수기 13장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샬라흐.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의 수령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똑똑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또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12명을 보낸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예수께서 70인 가운데, 즉 몇만 명 가운데 70명을 뽑고 70명 가운데서 12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려는 이 그림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죠, 여러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었던 이 사건들은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의 거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러 가지 의문점과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면은 자꾸 구약에서 기록된 이 거울의 모습을 자꾸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여러분. 자,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된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에서 정탐을 했는데 정탐한 날, 그날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지금 민수기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참고로 민수기 15장 1절, 민수기 14장 45절과 민수기 15장 1절 사이에는 38년의 이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한 것을 기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죽었다, 먹고 마시고 죽었다, 먹고 마시고 죽었다, 전부 그래요. 일기를 쓰다 보면 일어났다, 밥 먹었다, 잤다, 이런 거를 1년 계속 쓰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유리방황한 이것을 그냥 브랭크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되는 곧 2년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었던 이 사건은 이 사건의 뭐다? 거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원형을 여기서 찾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탐 결과 40년을 유리방황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불신한 자들이 전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었듯이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못 찾아낸 거예요, 여태까지. 왜냐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저도 예전에 히브리 뿌리 토라를 알기 전에도 이렇게 보긴 봤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구속사를 보면서 이럴 것 같다 해가지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강대성에서 선포할 만한 확신이 없었어요. 토라 포션을 딱 8년 딱 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서 그냥 확실한 감동을 주시면서 담대하게 선포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관점을 그대로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도 확신이 서요. 저한테 이런 거를 누가 확신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스스로 이렇게 토라 포션 하다가 이건 작년에, 재작년에, 이건 4년 전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이테처럼 같이 나무가 커가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본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여기서도 당연하게 모세가 12정탐꾼 여기서도 12사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동일한 사건이 있으면서 이 40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40년 동안 이방 지역을 뺑뺑뺑뺑뺑 돌았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쓸데없이 이방인 지역을 40년간 뺑글뺑글 도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를 동일하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그래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여기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12정탐꾼의 귀환과 결과보 우리 민수기 14조 25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래.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띠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로 이렇게 포도 한 송이를 에스걸 골짜기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메고 오는 이런 장면. 하나님 말씀이 마즙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즙띠다.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라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요까지. 그러나 그러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기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갈렙이 옆에 있다가 빨리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갈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여기서 갈렙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여론이 형성되는 걸 보게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한번 믿음이 충만해서 기도해가지고 쭉 외칠 때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있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잡고 그런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건 이제 이제부터 좀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사람. 근데 보면은 되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그냥 차분하고 말이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또 되게 또 이 무대뽀,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좀 이렇게 좀 믿었지 못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은사 중에 최고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 멤버들하고 10년 전에 이렇게 할 때 불과 서너 가정밖에 안 되는데 정말 믿음이 충만한 그런 멤버들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어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앞에 가자 그러면은 그냥 의심스럽긴 한데 평상시 사리사욕 안 취하고 뭔가 돈키호테 같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이 그런 것 같다면서 묻지도 말고 되게 따라왔던 그래요. 남들이 볼 때 좀 허탈한 것 같아요. 허탈한. 예. 근데 믿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그분들을 놓고 지금도 가슴에 품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따라온 이들을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복을 주실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그랬다.
갈렙이. 갈렙. 이 상황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끌고 오는 현재까지. 마지막까지. 자, 40일에 서로 다른 결과인데 그와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부터 결론이 딱 섰어요. 10명이 딱 의기투합해가지고 이거는 안 돼 쪽으로 의기투합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악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지금 요 위에서 전부 다 좀 보고 계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과 대화할 때도 교회 와서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위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세상적인 일과 남들 흉들 보는 데는 그냥 그대로 용감해져. 이분이 다 보고 듣고 하시는데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릇이 이뻐집니다. 여러분 그릇이 이뻐져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아낌없이 부고 담지. 금그릇이긴 한데 그냥 이전에 먹던 찌꺼기가 잔뜩 옆에 묻어 있어. 그러면 거기다 새 음식을 담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깨끗하실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도 하나님을 원문자 하나님 이제 이 10명이 얘기한 걸 들으면서 이 60만 3,550명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이제 돌로 치려는 장면. 또 다시 이제 또 이 두 명의 이 긍정적인 파가 또 설득 시작합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뭔 기도를 하냐면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끔 해달라요. 복음을 담대히. 즉 복음을 증거하는데 항상 분위기가 이랬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랬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지금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려면 꼭 이래요. 지금 상황이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런 걸 느끼는데 저는 많이 맞아봤어요. 이제는 맞아가지고 인이백에서 맞아도 뭐 꿈쩍도 안 하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를 드러내는데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조금도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려니까 막 입술이 떨려. 그래요. 안 돼, 잘. 그래요. 그러니까 감추고 에이 관둬.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똑같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소리가 점점 징어질 겁니다. 얘들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데 얘들 목소리 둘은 점점 작아지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 짓게 해서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 있는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죄작을 담당할지니. 그래요. 여러분들 가데스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가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브엘세바 갔다 왔잖아요. 맹세의 우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파가지고 성읍을 이렇게 졌었던, 그래서 물을 깊이 파서 저장했던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거든요. 여기서 거리가 이게 그저 한 100km?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3일길을 앞서 가시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적경 이 안에 들어가셨을까요? 안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들어가셔서 구름기둥이 이 안에 이렇게 뜩 들어가시면서 이제 와라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대로 뭔가 정탐도 좀 하고 작전도 좀 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이렇게 보낸 이런 장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리는 요 거리를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 딴 길로, 이방인 길로 인도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이.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추가가 됐습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전부 다 죽고,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동시에 이쪽 지역은 전부 다 가나안 땅 바뀌니까 이방 지역을 40년간 빙글빙글 돌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거민들과 전쟁도 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투항해서 오면은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40년 동안 계속 됐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이거를 이해하면은 나중에 한일애를 이해하게 되고 종말론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 관점과 대체 신학 관점인데, 그게 전부 여기에 속해요, 전부 다. 여기에 속해요. 그래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 그림대로 그대로 거울을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사건들을 찾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벗어난 전부 자기 신학적 이런 관점에 맞는 그런 종말론을 세운 쪽으로 전부 다 가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 3년 반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은 뭐 거의 끝났다. 이제 거의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추려내는 작업을 하실 거다. 이제 그런 관점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을 이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힘든 여정 속의 심판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이제 시내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내산의 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오순절 사건. 따라합시다. 오순절 사건. 그래, 오순절 사건하고 이제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가데스 바네 이 사건이 그렇게 있었다고, 돌로 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셨어요.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리라.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과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렸다?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여기에서 바로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순종만 했다면 이렇게 40년 고생을 안 하고. 고린도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자, 여기서 말세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사도들이 말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잠깐요. 바울 사도가 말세를 지칭했던 이 말세가 저와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그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말세,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세를 말합니다. 20절도 한번 볼까요? 20절. 그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40년의 여정, 이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여정, 이 부분이 말세를 만난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걷고 겪어야 할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빼놓고 신약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엉터리.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 빛을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에 있는 이런 발자취를 또 앞으로 우리 앞에 되어질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전부 이 그림 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다른 교리책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책들이 눈앞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궤변론이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말세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과 여호와의 절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또 한 참고를 하세요. 출애굽의 광야 40년 여정인데, 애굽에서 6월절을 지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데스반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 여정 속에 오순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있죠? 나팔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이르기 전에 지금 계속 오순절 영향력 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가데스반의 사건으로 이제 광야 40년 후에 40년을 걸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팔절.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7 나팔 불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전쟁 할 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춰진 이 사건이 대속제일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나눠주는 이 부분이 초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 절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절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기가 전부 폐단 쪽으로 전부 다 결론을 내가지고 엉터리 절기들이 전부 들어와서 이런 흐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흐름을. 자, 이거를 이제 또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의 7대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자,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 1월 16일, 오순절이 3월 5일, 3월 6일이에요, 여기는요. 오순절이 이게 3월 6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팔절이 7월 1일. 그럼 3월 6일서부터 7월 1일까지는 한 4개월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4개월 정도. 이제 긴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이렇게 언약 안에서 두 돌판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들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긴 기간 동안을 40년 여정으로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여정으로.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나팔이 불고 한 이런 부분들을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장막절, 초막절 이 사건을 놓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이 성경 전체의 이 맥을 함께 쫙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 마무리 짓는 이 전체가 여호와의 7절기를 함축해서 딱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이렇게 보여준 이 부분이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즉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뭐다? 거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성경을 자꾸 찾아 들어가세요. 정리를 자꾸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인데 이건 한일입니다. 한일의 기간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마지막 부분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근데 이게 무슨 이래 안에 있다는 거예요? 70일 이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걸 여태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강의하는 그 강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한 일회가 70일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까지. 이 정한 종말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일의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예고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일회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것이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아주 깊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일의 후에, 지금 여기까지는 62일이에요. 62일의 후에 한일회 가운데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6월절. 따라합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지나가고 오순절. 이게 실제 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즉 여호와의 절기인데 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단 말입니다. 절기를. 근데 그 절기, 즉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얘기한 청사진이거든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절기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게. 그래서 6월절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부터 8장까지 스데반 집사에 대한 돌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아까 우리 그 모세를 통하여 했던 이런 걸 잘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고
오순절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말씀을 받았는데, 요 오순절날 불이 임한 것은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거다. 믿으시면 아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요. 그러니까 한 일의 끝까지, 정한 종말까지가 이 한 일의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분이 메시아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지금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고 지금 틀어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다 쓴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잘못된 종말론에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한 일해 동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정했는데, 목사님들 거의 97, 8%가 이 논리를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이 논리를. 그래, 저도 예전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종말론이 전부 다 세대주의 관점에 전부 종말론이에요. 메시아닉주들도 전부 세대주의 관점에서 자기들 천년왕국을 갖다 세워놓고, 다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성전이 쓰면서 거기에서 동물제사가 다시 재현되고,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다시 재현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럴싸한 논문집을 수없이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학한다는 목사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 가지고 논문을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순절날 사건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사내들인에 증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내들인 72연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한다니, 이게 같이 매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매칭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지금 이 사건이 나고 나서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2000년이. 그리고 1948년에 독립을 하고 67년도에 동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들이 지금 전 세계 2000년 만에 이 나라가 부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이 사건이 만약 예를 들어서 사내들이 여기서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더라면은 2000년이 필요 없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 사건하고 거의 매칭이 되죠, 여러분. 한 4, 5년 제가 토록 포션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찾아낸 겁니다, 이 그림을. 또 이스라엘 절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아까는 모세 때 이 부분은 백성들이 리허설을 한 거고, 절기를. 이제는 이 한 일해 동안에는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절기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1월 14일 올리셨죠. 오순절 여기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이 있기 전까지 긴 기간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신년 50년이 40번 흘렀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가 보세요, 자꾸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나팔 사건, 대접재앙,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한 일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2000년의 역사가 이방인의 충만한 이 시대를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자, 여기 우리 스데반 집사의 피 흐르는 이런 그 절규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래.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를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 안에서 지금 너희들을 향하여서 가고 있고, 이 새 언약을 세워놓고 완전한 영원 구원의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너희들이 거절한 이런 것들이 250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거지. 똑같구나. 그리고 오늘날 성령이 너희 귀에 임하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파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래요. 이게 스데반 집사.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아귀 같을 거예요. 아주 아귀.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도 이런 마귀의 자녀들이 없어요.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한번 휩쓸리면은 이게 정의야 생각하면은 물불을 한 거예요. 이 모습이 요 가데스 바네의 요 사건하고 똑같을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 처자식을 전부 끌어내서 쓸데없이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고자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갖는 그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자식들. 이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니라 이러잖아요. 마귀. 전부.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잘 보시고 이들에 대한 이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물론 이 안에서 이제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아주 정말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정말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이방인도 이렇게 충만한데 나라의 본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 얼마나 더 충만하리요. 이런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비율처럼 아주 극소수더란 말이에요. 극소수. 똑같습니다. 똑같은 역사죠. 성령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신 이유가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복음 순종의 거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절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대로 에디오페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부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달려가다가 그대로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제 이게 끝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40년도 끝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광야 40년도 끝날 때가 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의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서 아까 하나님 여기서도 나올 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그 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개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자, 민수기 15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 죽였어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을 시험합니다. 민수기 15장은 아까 14장과 몇 년 차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의 끝자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청년은 그래요. 설마 그랬을 거야, 그죠? 설마 그래.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훈련받은 게 6일 동안 만나, 그리고 7일째는 안 내려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일 순종하는 이 훈련에서 광야 40년 안식일.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제가 안식일 이렇게 주장하면 왜 지금은 돌로 안 쳐? 빈정거리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답변을 이렇게 로마서 2장으로 가봅시다. 바울 사도도 그때 그런 식으로 조롱을 당했어요. 로마서 2장 4절로 혹 내가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지금 유대인들은 어느 거 갖고 시험하냐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다니엘서 9장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하고 체크를 잘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그래요. 여기서 제사는 째바하 그래요. 예물은 민하. 그래서 동물 제사, 즉 성전에서 보이는 성제를 드리는 제사 시스템을 십자가로 완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갖고 지금 유대인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완성해 놓고 폐해버리신 동물제사법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아니라 동물제사법입니다. 여러분, 동물제사법. 이거를 폐한 걸 다시 지금 그대로 지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 말씀을 시험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안식일 이거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가지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단순히 안식일이 아니라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안에. 그래요.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래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계명을 주셨을까?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종교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 돌판에 주셨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의심하고 있다니. 지금 안식일로 넘어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유, 안식일 아니래도 되지. 사랑의 법으로. 사랑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그걸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을 첫째 날로 바뀌었다는 논문들이 얼마나, 그럴싸한 논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요. 여러분, 이 안식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시험하지. 그냥 기록된 대로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해놓는지 세월이 가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삶의 모든 패턴을 기준으로 두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복되고 거룩한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함께 범사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철저히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정체성이 허물어지지 않은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이 된 게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계명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거를 시험하지 마세요. 계명 이 부분을 아니 그거 어떻게 다 지켜? 한번 다음 글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잖아요. 그래, 무겁지 않더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주는 그 계명과 이거는 무겁지 않대요. 지금 저를 안 무겁더라고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요.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은 좀 성경을 보고 좀 보충합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서 신서들을 읽어보면 이제는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증거했구나. 이제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10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러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브리어의 믿음이라는 건 듣고 순종하고 결과물까지 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듣고 아멘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돌 맞는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아멘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토라 포션 때 일주일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놓고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읽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 영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자꾸 전진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온이스라엘 교회는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장서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와서 안식일날 와가지고 좋으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인터넷에 올리면은 여러 군데서 이제 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참고하면서 메모링을 하면서 미처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마치 바늘처럼 파가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이 뜨겁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 저를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더 빠른 속도로 이끌어가게 하고 여러분들이 갈급해하는 그런 면들을 더 깨닫게 하셔가지고 더 풍성한 말씀의 잔치로 이끌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에 마치 소금을 먹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12정탐꾼 중에서 2정탐꾼처럼 앞장서가는 온 이스라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